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전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고요,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하고 또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참 잘생겼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인데, 목사님 위에 계실 때는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내려오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야 제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 들었을 때 그렇게 당황하고 그렇게 놀라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사람들과 제자들이요 많이 놀라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여러분, 그렇지요. 실제로 그 당시 그들의 신분과 형편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면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든지, 경제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든지, 지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든지, 뭔가 좀 그렇게 세상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그런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대단히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과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나같이 낮고 천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던 모습과 그 습관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도 상당히 느꼈을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도 못했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도리를 다 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더 바른 삶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도 올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요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늘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그런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그렇게 할 만큼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대단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모범생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야단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시면서요 화를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은요 그들은 대단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산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빛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빛은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비추어 준 빛. 내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입니다. 타락한 인간 자체는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고요. 그리고 그 빛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 빛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에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내 빛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 그 빛을 나타내는 자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요. 하늘로서 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산떡으로 오셨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밝혀서 보여주시는 빛이고요.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된 실상이 드러납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가는 그 구원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어둠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빛을 보고 밝은 곳으로 나아오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여수 땅처럼요, 이스라엘도 이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이 동네가 산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들이 산에 많이 지어졌어요. 여수도 그렇죠. 평지가 별로 없지요. 그래서 산동네가 많은 동네가 여수입니다. 산 위에 집이 있다는 말은 잘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잘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밤이 돼도 다 잘 보입니다. 아, 저기가 동네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도 시온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 있으니까 빛이 비칠 때에 더 훤히 드러나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 지역은요, 석회석으로 집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더 잘 보입니다. 빛이 비추면요, 더 환하게 더 잘 보이지요. 거기다가 빛을 가지고 있으니 동네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이고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항상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셀 때, 양을 잴 때에 쓰는 그릇이지요.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할 때요.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는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렇게 방을 밝혔지요. 왜 밤에 등불을 켜놓습니까? 낮에 못한 일을 밤에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잘 안 보이니까 방을 환하게 밝혀서 가족과 가족이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양말을 꿰매기도 하고, 뜨개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밤에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켜가지고 말을 가져다가 덮어놓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등불을 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을 켜가지고 방 전체가 밝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둡니다. 아니면요, 옛날에는 등불을 두기 가지고 벽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지요. 그래서 전체가 다 밝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가정에서도 빛을 비추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이 자신들의 실상을 알고 회개하도록 하기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빛을 비춰가지고요,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어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참빛인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참빛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의 성도들과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요, 감추어두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다시 깜깜한 암흑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큰 소리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요, 깜깜한 암흑 속에 살면서도 암흑인지 모르고, 모르면서도 모르는 줄 모르고, 어리석으면서도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오만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는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그들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출 때에, 진리의 빛, 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할 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선함,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 선한 행동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선이 나오질 않습니다. 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빛이라는 칭호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요, 우리가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때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선함이나 최고의 선한 것, 그런 것이 보편적인 선함이 아니라 최고의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그냥 착한 행동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행동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지요. 그런 것은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부모 공경해라, 그런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 많이 있지요. 또 그런 사람들을 신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들도 많이 있지요. 이 세상의 원리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부분만 딱 떼어서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쭉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쭉 이어서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16절만 빼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는 5장 1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이 문맥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무슨 말씀인가, 그것을 봐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누군가가 말을 쭉 해가 연설을 하고 또 뭔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중에 한마디만 딱 빼가지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나쁜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시고, 말한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야기 쭉 들으면 왜 그 말했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 말만 딱 빼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매스컴이 그 짓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당시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앞부분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바로 이런 성품,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에서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일반 세상의 모습이고 그게 가치관이고 그렇습니다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자,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욕심과 어떤 그런 것들, 잘못된 욕구들을 이기고 그 가진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 온유한 자, 바로 그렇게 사는 것들이 바로 빛의 역할이고 그렇게 사는 게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맺는 그 열매들이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 때의 결과는 평안과 기쁨과 부와 형통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장 11절에 그 이어서 나오는 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며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게 화평하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욕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난한다는 겁니다.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그 박해받는 것도 비난당하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 그게 선한 행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했다가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 그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하늘나라 스타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전에 왔던 믿음의 너희 조상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니 당연한 줄 알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처럼요, 박해를 받을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빛을 비추었던 선지자들과 무명의 믿음의 조상들이요, 그렇게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박해받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 구타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밤에 잘 때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그렇게 고생했으면 밤에 잘 때는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꼭 이렇게요 이렇게 좀 벌을 세우고 구타를 할 때는 그 낮에 좀 밝을 때 하면은 그냥 깨 있을 때 하면은 그냥 괜찮잖아요. 꼭 자는 사람 한참 잠들어서 잘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고통을 주기 시작하고 오늘 밤은 무사히 지나가려나 항상 그 긴장감 가지고 쫄병들은 잠에 듭니다. 저는 포병으로 있었습니다. 8인치 자주포라고 하는 포병, 대포 중에서는 제일 큰 포입니다. 포탄 하나 무게가 93kg에서 95kg 나가니까 혼자서는 못 듭니다. 포탄 장전하려고 하면 둘이 들어가지고 걸어주면 이 유압을 가지고 장전을 시키고 포를 쏩니다. 그런데요, 이 탱크처럼 생겼습니다. 이 포가 훈련 한번 나갈 때는요,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수백 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다가 며칠씩 훈련 나가면요, 잠잘 때 쓰는 장비들까지 텐트, 그 다음에 텐트 치는 줄,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그거까지, 망치까지 온갖 것 다 해가지고 그걸 다 싣고 따라갑니다. 훈련 한번 나갔다 오면요, 온갖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잃어버리고 와요. 그냥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버려두고 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분기별로 훈련 나가니까 1년에 4번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연합훈련까지 합치면요 1번에 한 5번씩 나가는데 갈 때마다 잃어버리고 오니까 갈 때마다 장비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날 고참들이 다 불러 모아놓고 포반에 포병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이야기합니다. 뭐 부족하니까 다 채워놔. 그러고는 채우고 고참 갑니다. 그럼 중간고참이 나와가지고 니는 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여러분 군대에 있는 장비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자기 포대 안에서 해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포대 있는 갖다가 훔쳐가지고 갖다 채워놔야 돼요. 그럼 채워놓으면요 잃어버린 그 포대 그 포반의 애들은요 또 그 다음날 또 초장납니다. 또 잃어버렸다고. 하룻밤에 한 가지 장비가 한 군데 왔다 갔다 몇 차례 하다가 기상과 동시에 딱 그 자리에 딱 머뭅니다. 이등병이 되어가지고 딱 이렇게 쫄병 때 딱 있는데 시키잖아. 너는 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하는데 전부 다 가서 남의 거 훔쳐오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출신인 거 다 알고 있고 앞으로 목사 될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어요? 갖다 놓으면은 나는 편하지만은 또 그 상대방은 또 이렇게 얻어 터져야 되고. 대답은 전부 다 예 합니다. 그 다음날 되면요 다 확인합니다. 채워놨냐 물어 예 다 하는데 저한테 오면요 안 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또 왜 안 했냐 물어요. 저는 남의 거 못 건드립니다. 그때부터 손나라고 발나라고 다 날아옵니다. 니만 잘났냐, 니만 고상하냐, 니만 깨끗하냐 그래가지고요 막 날아와요. 3번을 그렇게 했더니요 그래 맞는 내가 이기나 때리는 네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3번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시켜요. 남의 거 손대는 거 안 시키고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시키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골면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이렇게 뭔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너만 잘났냐? 남들 다 그러는데 왜 니만 그렇게 하냐?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 살아보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 그래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니도 똑같네 그럽니다. 니는 뭐가 다른데? 너도 똑같네라고 이야기하지. 이래도 비난당하고 저래도 비난당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요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박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둠인 세상과 빛인 우리가 훤히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악상과 하나님의 의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점 더 풍성해져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지극히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빛을 비추셔서 세상 사람들이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악한 세상에 빛을 비추다 보면 박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생명을 얻고 세상이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빛, 내가 가진 것 주님의 빛,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님 앞에 비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오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